페이지 뒷부분에 제가 급하게 쓴 글이 하나 있는데 요즘 그 언택트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우리 시대를 갖다 이제 뭐 맞는 말인지 틀리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주로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교회나 학교나 할 것 없이 지금 소통의 도구로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가 줌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시대인데 과연 이런 시대에 참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소통의 욕구, 특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갖고 있는 소통의 욕구를 얼마만큼 만족시키고 있는가 한 그런 부분이죠.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이미지 성경 공부다라고 하는 소그룹 집단 상담 방식의 성경 공부 스타일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 지금 말씀드리면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배 상황을 만들어서 성도들한테 보내고 유튜브로 올리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마다 뭐 경쟁하듯이 이제 올리는 거예요. 근데 작은 교회는 잽이 안 됩니다. 큰 교회, 온누리 교회나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이런 자체 방송국 자체가 있는 교회들에 비하면은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거든요. 전도사들도 지금 물어보면은 20분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20시간을 들인대요. 비디오 만드는데. 근데 이게 이제 뭐 열심히 하는 건 중요하지만 과연 그렇게 만들었을 때 성도들이 또 가만히 앉아서 보게 되느냐. 이거 온라인에 대한 피로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평상시에도 우리 회의도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주일 예배까지 그렇게 할 때 과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말 효과가 있을까? 물론 설교나 예배는 어쩔 수 없겠죠. 그런데 성경 공부 같은 것도 그렇게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은 아무리 잘 만들어도 성도들이 볼 확률이 적다는 것이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목회자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만들어서 보내면 보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진짜 원하는 거는 나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쌍방향적인 소통을 원하는 거지 일방적으로 목사가 만들어 놓은 걸 갖다 듣는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큰 교회를 이기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성도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쌍방향적인 성경 공부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제가 뭐 목회는 안 하지만 요즘 한 3개월간에 걸쳐서 이 쌍방향적인 성경 공부를 이미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실시를 해왔어요. 근데 아주 굉장히 좋은 반응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미지 성경 공부라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시대를 위해서 꼭 준비한 건 아니었는데 아주 막역하게 아주 쓰여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성경 공부는 기존의 성경 공부랑 완전히 반대의 방법을 택합니다. 기존에는 담임 목사나 성경 지도자가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뭘 가르쳐야 될지 계획안을 짜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리플렉션 해갖고 예화로도 넣고 해갖고 이렇게 준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의 설교랑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앞에서 자기가 가르치고 나머지 짜투리 시간에 성도들로 하여금 자기 삶에 적용하는 걸 한번 토론해봐라. 이게 요즘에 이제 지금까지 왔던 성경 공부였어요. 이미지 성경 공부는 반대이죠. 이 목회자의 삶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생각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목회자의 설교가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참여자들이 갖고 있는 일상의 이야기들이 먼저 나오게끔 돕습니다. 그 들어가는 방법은 그러니까 자연스럽고 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든 게 이제 이미지의 방법입니다. 이미지의 방법은 이제 우리 뇌 신경학적으로 볼 때 우뇌를 활용한 겁니다. 좌뇌는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개념적인 관념적인 어프로치라면은 우뇌는 상상을 하게 하고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이미지를 가지고 창의적으로 가는 거거든요. 이러한 것들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통 이제 일상에서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시작하는데 가령 이제 첫 번째 과의 제목은 문이에요. 문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보여준다. 뭐가 보이세요? 문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 문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이제 뇌가 문으로 향하게 되죠. 오늘 여기까지 성경 공부 오시는데 우리
아니 오늘은 아니겠죠. 어제 같은 경우에 우리 김진선 선생님은 몇 개의 문을 지나 다니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뇌가 그런 이미지 쪽으로 가면서 내가 몇 개의 문을 지났는지 그쪽으로 가게 되죠. 방어할 필요도 없게 됩니다. 그 다음 질문은 그 중에서 제일 열기 힘들었던 문은 무엇이었나요? 지나기에 마음이 무거웠던 문은 무엇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갈 때마다 저희 아버님한테 전화하거든요. 혼자 계신 아버지한테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는 게 마음이 무거워. 그래서 질문을 열고 나갈 때가 약간 무겁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뭐 시시콜콜하지만 나눠요. 근데 사람들이 이게 저희 집단 상담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일상적인 것, 주변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방법인데, 그래서 이제 기억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것이 뭐냐면, 당신은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을 거쳐 오셨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문이 제일 열기 힘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살다 보면 힘들었던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또 다음 질문이라는 게 그 문이 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당신이 취한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었나요? 어떤 감정이 들던가요?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이런 얘기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면요, 사람들이 한 30분 동안 엄청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보통 이제 저희가 집단 상담할 때는 이 얘기를 가지고 1시간을 끌고 가요. 그래서 나누게 하는 거죠. 이제 언택트 시대니까 제가 이 줌에서 3명씩 그룹을 묶어서 집어넣거든요. 3명이나 4명이서. 그럼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한 30분 정도를 하게 되면은, 그런 다음에 성경 공부 지도자가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일상에 있었던 귀한 이야기들을 나눠주셔서 감사한데,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에 관련된 성경 구절로 우리가 인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너무 깊이 급하게 가르치는 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역동적으로 본문을 한 서너 개 주고요. 읽은 다음에 자기 마음에 끌리는 본문을 자기가 선택하도록 합니다. 맨 처음엔 단어를 갖다가 동그라미 치게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또 나누죠. 왜 그 단어가 오늘따라 나한테 끌리게 될까? 특별히 내가 문에 대한 내 인생을 이야기한 것에 어떻게 연관성이 있을까? 그걸 갖고 또 자연스럽게 나누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마음의 문이 성경으로 연결됐을 때 그 본문에 이제 주어진 이제 질문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질문이죠. 보통은 이제 성경 공부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운에서 시작한 성경 공부가 이제 좌뇌의 성경 공부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완성도 있게 균형을 이룬 성경 공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자기들이 해답을 찾고 자기들이 토론을 하고 그것을 이제 조별로 발표를 시키게 해가지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인도자는 딱 5분간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5분에 걸쳐서 이제 정리하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보통 설교 비슷하게 해요. 근데 저 경우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의 100%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설교를 하면, 저도 목회를 15년이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설교의 3분의 1도 홈런 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제가 판단했더니, 설교자가 준비한 내용이 다 나의 리플렉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설교는 선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치더라도 성경 공부는 사실 인도자 중심이 아니라 참여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참여자들이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기억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서로 지지를 받고 공감을 받고 토해낼 때 거기서 마음의 문이 열려서 성경의 해답을 찾게 되고, 그 성경 본문을 확 받아들이고 그 성경 공부는 내 안에 진짜 성육신되는 체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바탕 위에서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나머지 5분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하는, 완성도가 되게 1시간 안에 딱 끝나는데, 많은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껏 교회 와갖고 일방적으로 듣기만 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내 이야기를 한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더군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한테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이 이미지 성경 공부라고 하는 한 가지 방법이지만 우리 삶을 본문에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거를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 목회자들 대상으로 지난번에 한 120명 대상으로다가 강의를 했고요. 요번 여기 시간으로 화요일 날 아침에도 또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하고 끝날 줄 알았더니 그 목사님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보고 다시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여기 뭐 조 박사님도 계시고 그렇지만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그런 차원의 성경 공부가 개발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진단 상담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강의할 때 목사님들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신천지나 이단 같은 데서 이렇게 흔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또는 그 정도는 아닌데 지도자가 프레임을 잡지 않은 성경 공부가 혹시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3, 4개월 제가 실시한 바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 성경 공부가 짜여져 있는 그러한 그 프레임에 의하면 그런 거가 침투할 여백이 없어요. 굉장히 자체 정화적입니다. 이게 자신의 삶을 먼저 이야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공감되어지는 틀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아주 배분을 형평성 있게 하기 때문에 누가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단이 들어와갖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각자가 자신의 삶의 부분을 특히 감성적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염려가 하실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언택트 시대에 일방적으로 뭐 성경 공부 만들어서 전달해가지고는 사람들을 안 봅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요즘은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아파트의 아줌마들이 이 줌을 이용한 수다방을 지금 만들고 있대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뭘 의미하냐? 사람들은 쌍방향적인 대화를 원하는 거거든요. 일방적으로다가 듣는 성경 공부는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시대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미지 성경 공부를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드라마도 좀 하시는 것 같던데, 뭐 드라마, 뭐 연극, 뭐 이렇게 드라마. 어. 예, 지금 뭐 언택트 시대라서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요즘은 비블리오 드라마는 못 하는데 이 비블리오 드라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저희 집단 상담식 성경 공부의 또 한 가지 방법입니다. 성경 공부라기보다는 이제 치유적인 모임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 지금까지 상담학이 성경이라는 것과 이렇게 별개로 다 움직여 왔어요. 이게 상담학을 하면서도 우리가 성경 얘기하면 굉장히 낙후된 사람이나 아니면 근본주의자로다가 이제 찍히는 거죠. 오케이. 그래놓고 기독교 상담이라고 말하는 게 웃기는 거죠, 사실. 오케이. 그러니까 상담학의 아류일 뿐이지 우리가 성경을 말하지 못하는 상담학이 무슨 기독교 상담학입니다. 오케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성경은 그렇게 상담학적인 그런 그 혜택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안 그렇거든요. 옛날에 유태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치유의 경험을 했거든요. 유태인들이 성경을 연구했던 방법 중에 예를 들면 미드라시라고 하는 방법이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이제 시편이라는 거 우리가 그냥 가만히 묵상하고 뭐 분석하고 이성적으로 뭐 파헤치는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시편 하나를 한다고 해도 사람들이 뛰면서 찬양하는 노래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들이라고 써 있잖아요. 유태인들이 성경 연구하는 방식은 체험이거든요. 성경 이야기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택한 것은 사실 저희가 만든 건 아니고 60년대부터 독일에서 참여자 중심의 성경 연구 방법으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비블리오 드라마인데 비블리오 드라마는 현재 두 가지 전통을 갖다가 이렇게 만나서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그 미드라시 전통에 의한 성서 해석 방법과 그다음에 상담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드라마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해가지고 내려와서 쭉 내려오다가 여러분 이제 고대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비극이라는 건 슬픈 이야기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신중한 이야기를 비극이라고 그래요. 대표적인 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잖아요. 오이디푸스에 대한 그 신화 이런 얘기 이제 비극의 대표적인 부분인데 그걸 오이디푸스 신화를 우리가 슬픈 이야기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본성과 인생을 갖다가 반추해 볼 수 있는 비극이거든요. 그리스의 비극이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 그리스의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드라마의 이제 원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시학에서 좀 밝힌 바가 있고 그 전통이 내려오다가 연극이라고 하는 세계가 이제 과정 연극이라고 하는 것이라는 세계로 이제 바뀌어지게 됐어요. 우리는 연극을 들어가서 끝날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그냥 보잖아요.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보고 나오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뻔히 알고 있는 주제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봐요. 햄릿이라든지 심청전이라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뻔히 알고 있는 주제인데도 끝까지 봅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과정 연극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연극은 그래왔어요. 그런데 과정 연극이라는 것은 이 이야기가 시작된 다음부터 진행돼서 어떤 결과로 갈 줄을 몰라. 왜냐하면 중간에 연출자가 연극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토론을 시킬 수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소시오 드라마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하는 부분인데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만약에 소시오 드라마를 하면은 어떤 극이 전개되다가 애가 엄마한테 대들어. 근데 엄마가 얘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나눠져 가지고 이 상황에서 엄마는 아이한테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를 소그룹에서 토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소그룹에서 또 만들 수도 있어요. 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만한 드라마를 또 만들어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 상담 같은 것을 저는 이제 강연을 하지 않고 주로 소시오 드라마로 하는데 각계각층이 요즘 드라마의 방법으로 집단 상담을 이끌어가는 추세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이 굉장한 자원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그걸 실제로 그 안에 뭐 야곱이 돼보고 요셉이 돼보면은 정말 놀라운 그런 일들이 펼쳐지는 거죠. 예로 뭐 탕자가 떠나던 날 밤에 탕자 아버지네 집에서 식탁에서는 무슨 대화가 이어졌을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탕자가 집 나가고 뭐 외국에 가서 창기들이랑 돈 쓰는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드라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야곱이 떠나던 날 밤에 야곱 편을 들었던 엄마 리브가와 형 에서가 만났을 때 무슨 대화를 했을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가 바친다고 해가지고 올라갔다가 안 바치고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양을 준비했다고 그래갖고 내려오는 길에 아브라함한테 이삭은 무슨 말을 했을까? 이게 미드라시의 방법이거든요. 근데 미드라시의 방법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은 그걸 가지고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걸 비블리오 드라마로 우리가 하면요. 집안 얘기 다 나와요. 자기 집안 얘기 다 나오고 교회 얘기도 나오고. 근데 개인적으로 가지 않고 공동체적으로 가니까 치료의 힘이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제 이런 방법을 저희가 이제 써서 이제 들어가는데 성경을 우리가 너무 도외시하지 않고 충분히 성경을 활용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근데 그래서 예배 때만 쓴단 말이야. 성경 공부할 때만 써요. 왜 집단 상담할 때 쓸 수 없느냐 이거지. 그러면서 우리가 왜 기독교 상담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걸 연구하고 있는 것이죠. 감사합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가 실제 공부나 또 우리 교회 생활에 많이 적용할 수도 있고, 우리 가정 내에서도 한번 우리가 이거 가지고 저희 가정 어떤 예배나 이럴 때 좀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두 아들 이제 데리고 이제 씨름하느라고. 저기 아버지와 아들 역할 좀 바꿔봐봐.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우리가 한번 지금은 모일 수가 없지만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최소한 7명에서 한 30명까지는 저희가 비블리오 드라마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거 한번 하면은 여러분 교회 가서 써먹는 방법을 좀 배우실 수가 있죠. 좋아요. 예, 제가 잘 제가- 들었고요. 네. 누가 얘기하실 분 있어요? 아니 제가 40분에 좀 나가봐야 돼가지고 이제 끝내야 나가니까는
계속 아, 얘기 좀 시간이 이어가고요. 저 금방 끝내야 되는 거군요. 근데 이제 그 일종의 말해서 그 이미지 성경 공부가 나름대로 이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나름대로 이게 이런저런 몇 가지 여러 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고난 이런 거로 안내가 되어 있어야 돼야 좀 나름대로 그걸 준해서 쓰지 이게 자기가 푸가대로 만들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런 건 뭐가 예, 안내가 아주 좋은 있나요? 질문이신데요. 그 책에 보시면은 이제 문이라고 하는 건 문 가지고 있었던 얘기하다 끝나는 건 아니고요. 그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이제 뭐 어떤 예를 들어서 그 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인생의 과정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그 문에서 이제 잠언서 같은 경우는 문설주에서 기다리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지금 성경 토론 시간에 그 기다림이 무엇인가 토론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성경에 대한 첫 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인생의 관문을 통과한다는 그런 취지가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매 과마다 주제가 다 있어요. 책이 있다는 거군요. 예. 책이 나와 있습니다. 책이 지금 3권째 나오고 이제 2권 나왔고 이제 사순절 묵상으로 다 또 한 권이 또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요. 예. 아유, 네. 그때 좋은 귀한 책이네요. 예, 예. 예, 한번 제가 한번 좀 보내드릴게요. 하나씩. 예, 고맙습니다.